오늘 본문을 통해 이른비의 축복 5번째, 하나님이 이른비는 어떤 이른비의 축복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오순절 날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들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각 사람을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하늘에서 계획한 예정을 가지고 설정되어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기분에 의해 설교한 게 아니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설교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웅장하게 캐톨릭 성당처럼 세우려고 설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잘 세우고 또 이웃과 공동체, 일터의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저와 여러분이 나눌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에베소에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5장 25절에 보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고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내 자신을 내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내어 주었는가? 5장 25절을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 줬다고 그래요. 자, 이것을 기초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설계. 이 설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현현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수장을 통해서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탄생을 시켰는가 보면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오순절을 통해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교회든 오늘날 교회이든 모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세워졌다는 것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봉사를 잘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가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공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공교회가 공교회 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요, 세계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오순절에만 설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이 설교는 무슨 설교였는가를 집중해야 돼요. 거기는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해진 설교,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탄생시키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정된 설교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건물이 큰 교회가 교회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많은 것이 큰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교육받고 세상에 가서 큰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성령이 이 공간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구원이 정해져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이 구원이 체계화되고, 교회라는 것은 누구의 사람에 이끌려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너무 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 목사가 충성봉사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그것이 전적인 성령에 이끌려서 세워진 교회라는 교회론과 구원이 확실히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요새같이 세워진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완벽하게 대골같이 요새같이 세워진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볼 때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오면 여기 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누릴거리, 이런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가면 저기서는 아주 운치가 있고 따뜻하고 어떤 게 있어도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그런 공간 가운데, 아주 운치 있는 공간 가운데 그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앉아서 대화와 교제 가운데 성령이 간섭하시는 모임 가운데 예배라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 수장을 통해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더 심도 있게 알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이. I am a church. 나는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오늘 3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성령을 의지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성령을 통해서 잘 듣게 되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먼 곳에서 오는 이 수고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 가르침을 받고 돌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귀속된 가정, 또 그 나름 지인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들도 이런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오늘도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첫 포인트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오늘 이른비 축복의 5번째. 하나님의 이른비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 세계의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비 맞고 오셨나요? 아니죠. 이곳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만이 교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새로운 거, 아주 좋은 거, 아주 기뻐하는 거, 새로운 거. 그것이 아주 심플한 교회, 심플 처치. 군더더기가 없는, 우리의 멘탈을 막 혼란하게 하고, 올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 가운데 그 성령과 깊은 스킨십이 되면 뭔가 정립이 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정립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삶 속에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 서강교회 우리 모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각 곳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가 되고, 또 이 사도들은 이 성령 강림을 오순절 때만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강림을 날마다 열망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열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성령이 날마다 매일매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들을 통해, 사도들의 입들을 통해 반포되는, 설파된, 설정된 설교를 듣는 많은 무리들이 삶 속에서 성령이 매일매일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설정된 설교라는 거예요. 한 번도 돈을 구하는 설교가 아니고, 한 번도 건물 세우기 위한 작정헌금을 구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그 성령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그럴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령의 강림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가정에도 충만함이 막 차고 넘쳐서 새롭고 역동적이고 새롭고 역동적인 그 희망과 소망이 계속적인 여러분 삶 속에 분출되는, 폭포수같이 분출되는 그런 원동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리고 성령이 매일매일 흘러 넘치는 교회라는 사도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설정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 번도 여러분 사도들은 모여서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지 않았고, 사도들을 보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 전적인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그 열망과 역동적인 분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 본장을 조금 2장 넘어가서 4장에. 자, 요 4장의 31절 왜 성령이 충만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4장 31절 후에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와 예수님의 교회 세움과 성령의 역사를, 이것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는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사도들의 4장의 28절의 고백이에요. 이 성이 어딜까요? 여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이 어딜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들이여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28절 이하에 그들의 핍박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도들의 고백,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 하나님이 입에 설계된 계획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도들의 입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그들의 핍박에도 여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리더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의 사업장에 이런 리더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내 감정에 의한 말, 내 동정에 의한 의도, 그때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이 영원하신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본장 2장을 껑충 띄어서 9장 31절에 가면 그런 성령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그런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령이 이끌어가며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른부의 축복의 5번째.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2포인트 보게 되면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성령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 2번째, 1절에 오늘 본장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첫 번째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는 이 성에 모였다고 4장 28절에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지금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을까요? 그들의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성령께 집중하기 위해 사도들은 모였다. 제가 28장 사도들 13서신 다 봐도 성령이 이끌리는 단어, 언어, 설교였지, 가르침이었지, 성령을 뒤로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은 사도가 아닌 것이. 왜 사도 바울이 13서신에 보면 나는 제자였어 하지 않았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통해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변했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다 변했어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나를 사도 삼으셨다. 내게 옥에 갇힌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성령께 갇힌 사도는 성령이 나를 붙들어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들은 각각 다른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한 곳에 모일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게 하셔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 같이가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고 분열되고 분파되고 파벌이 있고 나는 아볼로가 좋으니까 아볼로를 쫓을 거야. 나는 베드로가 좋으니까 베드로를 쫓을 거야. 나는 사도 바울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을 쫓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갈 거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얼마나 분쟁이 많으면 고린도 후서까지 집필된 거예요. 분쟁이 있었어요. 법정에 나갔어요. 고소했어요. 늘 모이면 싸웠어요. 그 많은 은사들이 그 은사들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자가 내가 최고야. 내가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내가 기적을 내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분열됐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모양은 연약해 보이는데 이 말의 무게감은 어마어마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였을 때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설정된 말씀은 이미 설계하고 세워지고 성령이 이끄신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42절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이 성령께 집중한 교회라는. 그리고 2장 넘겨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절대 성령께 집중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로 더 한층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앞으로의 시대적인 이곳의 센터 처치 중심, 지금은 변두리에 있어요. 지금은 쇳강에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내 눈으로 봐서 괜찮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가 센터다. 기다려라.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려라. 너희는 이 성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는 이곳에 모여라. 아멘. 여러분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자, 세 번째, 약속의 성취가 즉시 나타나는 교회. 사도들이 설교할 때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만 생각하면 안 돼.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오순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그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들을 준 거예요. 막 언어들이 나라의 방언들이 불이어같이 갈라지고 바람이 막 불며 그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때만 절기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표징이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의 간절한 곳에 특별히 초월적인 현상만 기대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이 현현하실 때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현현하실 때 약속했던 말씀들이 계속 성취되는 교회, 즉시 이루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른비의 축복이라는. 기적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이, 표적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표적의 통로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성령을 통해 이끄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하십니다. 바람을 자기의 막 사신으로 삼았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쫙 품어 계시다.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 당신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므로 그 증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관, 보여지는 우리 서강교회, 나아가 도시와 그리고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는 그분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종이 기도 많이 해 세워지고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사도들이 무슨 설교를 했나? 사람을 혼을 흥분시켰나? 사람을 자기 가르침에 굴복하게 했나? 어떻게 그 시대에, 여러분 로마에서 식민지로 다 잡기로 하고 가진 자의 권력을 가진 그 시대에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그들의 위협을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도들의 마음, 누가 이 사도들을 붙잡고 계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여러분 앞으로의 큰 일이 여러분 삶에 즉시 이루어지기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저 여러분을 대면하시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대행자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신비한, 신비주의가 아닌 신비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자가 주라고 고백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런 많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윤택해, 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 참으로 많은 버벅거림이 있지만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 극히 정상적인 교회. 사도들은 엄청난 내침이 있었어. 성령에 이끌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 그러나 계속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에 충성 다하고 내 한 사람이 교회다는 일사각오 아래 흔들림 없이 성령이 기뻐하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과 동행할 때 멀지만 이곳에 오려고 하는 설레임이 지속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이미 설계하고 예수를 통해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탄생시킨 교회, 우리도 성령을 통해 새로 거듭난 인생들, 지금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섬기고 있는 이 성, 이곳, 성령께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2월을 준비하며 12 광주리에 실과가 가득 담겨지기 위해 응답되어지고 세기를 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교회도 그분 성령님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